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중심은 예수 십자가 구원입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이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걸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고생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 고난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노래도 잘 부르고 십자가 목걸이 만들어서 목에 달고 다니고 그러지만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란 절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길에서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절대로 그럴 일 없다 장담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갈릴리 사람이 아니면서 공부를 제일 많이 했던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 찬양하지만 금방 돌아서서 바라보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광란합니다. 바라보는 강도라고 했지만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유대 민족의 해방 투쟁하던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매가리 없게 힘없게 죽어가는 예수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독립운동 투쟁하는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을 원했는데 이런 거예요. 힘없이 십자가 죽어가는 예수에 대한 군중은 실망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는 악한 세력의 프로파간다의 선동에 넘어간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파들이에요. 사두개파들. 이들은 군중을 선동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 큰일 했다고 좋아합니다. 승리감에 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에게 아무 잘못 발견 못했지만 I wash my hand 그러잖아요. 나는 군중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양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너 자신부터 십자가에 내려와 구하라. 조롱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야 너도 못 구하면서 남을 구한다고 네가 무슨 구세주냐. 너부터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희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뭐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막 애들 예비고사 시험이나 시험 볼 때 되면 교회에서 자기 자식들 대학 가게 해달라고 특별 기도회 하잖아요. 막 기도했는데 목사들이 대학 못 들어가면요 교인들 절반이 떠난대잖아요. 아이 지하들도 대학 못 갔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너부터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로마 식민 정책의 반기를 든 정치범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극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에 대해 로마 제국 군대를 몰아낼 강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 해방자 메시아를 원했던 히브리인들은 십자가에 죽어가는 메시아는 비위상한다 그랬어요. 민족의 비위상한다. 그리고 철학의 사고, 합리적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는 헬라인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라는 자가 저렇게 어이없게 죽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십자가가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 다 분토,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나의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 십자가다. 이 십자가가 성도의 구원과 모든 소망의 근거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음이 세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생명의 완성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관건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오래전에 C.S. 루이스가 케임브리지 채플에서 예수의 구주되심이란 주제로 설교를 마쳤을 때 한 학생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케임브리지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인데 엘리트들이 모였는데 만약 선생님이 예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했더라면 우린 당신에게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구세주라는 기독교의 진부한 교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답합니다.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멋있게 믿으려는 사람 예수 위대한 스승이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이전에 필요한 건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 이게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 철학의 무슨 모델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오늘이 고난주일이면서 동시에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 미국 교회들 이렇게 오늘 보면 다 성가대가 이제 종려 밤추리 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오잖아요. 내가 아주 제일 싫어해요, 그거예요. 그것만큼 수도핏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어이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얼마나 못났다는 걸 하는 건데 이게 전통이 돼서 성가대 맨날 이거 들고 들어오는데 난 아주 그런 게 목회하기 싫어요, 정말이에요. 얘는 종료주의를 안 지킵니다. 고난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종료주의는 그건 진짜 제가 볼 때 쓰잘데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괜히 종교 프로그램으로 자꾸 꽃가게에서 팜추리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나귀 타고. 로마 군대들은, 장교들은 말을 타고 입성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신격화되고 로마 황제의 군대 장교들은 말을 타고 들어가는데 세상에 인류의 구세주로 오는 예수님은 나귀 타고 뒤뚱뒤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저는 말을 타봐서 알아요. 나귀는 타보지 못해요. 말을 타면요 어깨가 으쓱해져요. 뭐가 된 것 같아요. 꼭. 왜? 높아져 보이니까요. 나귀는 짐을 나르는 볼품없는 짐승이에요. 나귀에 올라타고 폼 잡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 해방자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에요. 그렇지만 나귀가 상징하는 중요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걸 생각하면 우리 생각의 구조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 세상에 살아가는 마음가짐, 이게 달라져야 돼요. 이 양복, 일본말로 가다마에만 새거 입어도 우쭐우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옷 잘 입은 사람 보면 쩔쩔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요. 그래가지고는 예수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의 마음 가지고는 잘못되는 거죠. 나보다 힘없는 사람, 나보다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쉽게 무시하고 식당에서 허드렛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이래가지고는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나귀 탄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이 돼야 돼요. 며칠 전 달라스에 목회하는 이진희 목사님이 나귀에 대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 올라왔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까지도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비둘기 다 제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짐승들인데 나귀만큼은 제물로 못 쓴다고 그랬어요. 쓸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나귀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헤롯 왕이
1살 미만의 사내아이들 죽인다고 그러니까 나귀 타고 예수 부모가 에집트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게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메시아로 오시면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나귀는 제물로도 쓰이지 않을 몸뚱아리 자체는 쓸모없지만 힘이 남아있는 동안은 예수님을 섬기는 짐승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귀. 그렇죠? 사람들은 나귀와 같은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못났다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말 탄 사람들 부러워하고 말처럼 높이 서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있어요. 힘이 있으면 과시해보고 싶고 없으면 기죽어서 쩔쩔매고 우리가 얼마나 힘의 노예로 살아갑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은 말을 타고 높이 계시지 않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셨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오잖아요, 본문에. 어쩌면 이 인간이 나귀 같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이 촌사람인 것 같아. 구경 왔다가 졸지에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시골에서 서울 구경 왔다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기웃거리다가 제일 어리버리하게 생겼는지 너 이놈아 나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짚고 가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고 불평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귀한 일꾼들이 그 가정에서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평가하면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구레네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했던 그날의 경험 때문에 온 가족이 초대교회 지도자들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이 같은 날이지만 고난주일을 지켜요. 종료주일은 저는 안 지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종료주일의 모습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잎사귀 흔들며 메시아 환영하는 내용인데, 근데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생각할 때 참 우연의 일치인지 지난주간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유진벨 재단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기사 제목이 The Last Americans in North Korea, Christian Missionaries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에 NGO들도 다 내쫓았고 북한에 이제 외국 그런 그것들이 선교단체가 다 없는데 미국에서 온 크리스천 미셔너리들은 몇 명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 중에 스티브 린턴이 있었던 유진벨 이야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오래전인데 제가 스티브 린턴이 보내왔던 선교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북한 선교에 전생애를 바친 사람이에요. 4대째, 원래 전라도 전주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스티브 린턴은 저 전라도 사람입니다라고 맨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온 가족이 한국 선교를 위해서 수임받는데 북한 결핵 퇴치를 위해 일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선교 보고서에 그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당나귀 사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써요. 심부름꾼입니다. 시작이 이제 미국 동포들 교회들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나는 당나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난주일과 얼마나 어울리는가 생각했어요. 당나귀 사역이다. 종료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주일 오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로마 병사들처럼 군림하는 말 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귀 타고 세상에 아프고 어두운 십자가 현장들을 찾아가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식당에서 이 남미에서 온 멕시코 이런 허드렛이라는 사람들 존중하라는 말씀드리는 게요, 꼭 그 사람들에게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미국의 인구 비례를 보면 히스패닉들이 다수가 됩니다. 이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식당 가가지고 여기 이제 먹자 코너에서, 먹자 동네인가 여기서 식사하면서 거기 지금은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 같지만 그분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잘 대하면 그분들이 얘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 어려울 때 후라증 제일교회 교인들이 우리를 참 인간으로 대접하고 존중했었다. 이 나라 대통령은 후라증 제일교회 출신이 나와야 된다.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지만요, 절대로 오버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 무시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 복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나귀 같은 사람들을 왜 무시해요, 우리가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니까 저는 미국 가서 안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로스리에서 이거 담을 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를 못하니.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변소 청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매니저가 변소 청소 시키면 그게 행복했어요. 왜? 영어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영어 안 해도 되니까.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시작한 인생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고 힘든 나귀 같은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고 말탄 로마 제국 병사처럼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죠. 십자가 현장에 나귀 타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예수의 고난과 죽음인데, 나아가서는 우리 이 시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현장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어제 워싱턴에서 1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행진이 있었는데, March for Our Lives, 생명을 위한 대행진이다. 그렇죠? 이 미국 땅 어린이들, 젊은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숫자가 오늘 미국 군대가 해외에 나가 죽어가는 전쟁에 죽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런데 미국 의회가 총기 규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세계 최대 선진국가란 미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캠퍼스에서 한 주가 멀다 하고 총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 좀 그만하게 하자. 그래서 총기 규제법 통과하라고 100만 명이 넘게 워싱턴에 모였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미국 의회가 미국 총기협회로 받는 로비가 어마어마한 돈을 먹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돈을 먹다 보니까 어린이들, 젊은이들 생명을 구하는 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돈이요. 돈이 무서운 거예요. 돈 얘기하니까 말씀드려요. 좀 한국 뉴스를 보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의 머리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수백억, 수조에 넘는 나라 돈을 이명박 대통령이 챙겼다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을 봐요. 저는 그럴 리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냥 장로도 아니고 소망 장로계 장로인데 그랬어요. 시시한 이단도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 될 때는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고 가장 양심 있고 깨끗한 척 하는 분이,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 설교하면서 대통령은 장로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장로들이 대통령은 장로가 돼야 된다고 정치적인 설교들을 해댔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라 돈을 도둑질한 대통령, 그 돈을 기자들에게 나눠준 명단을 보니까 수백 명이 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나눠 먹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천인공노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악하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몰랐겠죠. 저는 이분 이름은 제 설교에서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전 대통령 거론하는 설교 잘 안 하는데 해도 너무한 거예요. 몰랐겠죠. 어디 이것뿐입니까? 지난 한 달간 미국과 북조선 정상회담, 물론 북한남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면서 평화의 미래를 소망하는 가운데 갑자기 백악관에 강경배파 존 볼튼이 국가보안 보좌관으로 들어가네. 그래서 또 불안감이 또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살 길인데 이 평화를 택하지 못하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한한상 장로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막 설교를 하면서 열을 토하시면서 한국교회에 예수가 없다라고 막. 끝난 다음에 제가, 아니 선생님, 그런 엽기적인 발언을 설교하시면 어떡합니까? 대한민국 교회에 예수가 없다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김 목사는 미국에서 목회하니까 몰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썩었는지 몰라서 그래. 내가 오죽하면 그렇겠어. 이제 이해가 가요. 이제 이해가 가. 목사들도 해도 너무하고 장로들이 또 목사보다 더 나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는 상식선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경험이 그러니까. 그래도 장로는, 그래도 목사는 이 정도 수준이 있으리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런 순진한 것 같은 생각이 나라 망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한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건 뭐예요? 같은 감옥에 가는 대통령이라도 이분은 아무도 나와서 우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보니까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데모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비극이에요. 더 비극. 그렇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행복한 거예요. 맞거나 틀거나 울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분은 울어주는 사람이 그 장인가 뭐 하는 국회의원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요. 그냥 말 타고 높은 사람들 좋아하는 거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정말 낙이 탄 백성들을 존중하는 그 문화로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교회로서는 시대로 성장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교의 과제로 열매 맺어야 돼요. 선교의 핵심이 예수 사랑으로, 예수 생명으로 사람 살리는 것이라면 총기 규제법을 위한 노력도 선교이고, 한반도 평화가 선교 가운데 최고의 선교이고, 부정부패가 아니라 사회정의 구현이 선교 가운데 최고의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를 그냥 가난한 나라 신발 갖다 주는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인데 이 시국이 얼마나 급해졌는지 이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 진영, 미국 복음주의 그룹들이, 미국 교회들이, 복음주의 그룹의 리더들이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명서를 써야 된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이게 공개되기 전에 복음주의 리더들이 먼저 서명하라면서 저를 복음주의 리더로 인정해 줘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사인해서 보냈어요. 오자마자 할렐루야 그러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좋아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가자는 얘기. 보수면 어떻고, 복음주의 진영이면 어떻고, 진보 급진보면 어때요? 사람 살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쓰임받는다면 모두 대환영이에요. 다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로 돌아가 보면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북한 땅에 아직도 남아서 나라들 NGO도 다 철수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기독교 선교사들이다. 스티브 린턴 같은. 북한 정권도 이 기독교 선교사들을 인정해 준 거고, 미국 정부도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선교사들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북한에 가보시면 알지만 이 북한 사람도 미국 백인 선교사들을 선호해요. 난 그래도 이해가 못해요. 북한에 가면은 백인 선교사들이 거기 거주해서 살아요. 영주권 받고. 제가 몇 년 전에 갔는데 거기 공안 담당하는 사람이 저를 어디 데려가 저를 계속 꼼짝 못하게 하더니 잠깐만 정원 선생님 기다리라 그러더니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런데 빼꼼하고 나오는데 오늘 백인이 나와요. 남자가. 집인데. 그때 무슨 얘기하면 저보고 오라고 그래요. 가보니까 그 백인 선교사가 한국말로 아틀란타에서 왔어요. 그래서 나 아틀란타에서 왔는데 나 아틀란타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아틀란타에 누구누구 있는데 한기철이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게 선교위원장이라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그냥 가지 말래. 그러면서 북한 당국자한테 좀 시간 달라고 점심 먹자 그래요. 갔더니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분이 개고기 국밥을 시켜놓고 나하고 둘이 개고기 국밥 먹으면서
자기는 여기서 남한에서 30년 선교하다가 은퇴 이후에 북한 선교를 와서 생명 바치기로 했다고. 근데 가는 길에 북한 정부 담당자가 그래요. 저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래. 난 예수 누군지 모르지만 저분 진짜 좋은 사람이래요. 이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북한 정부도 이분들 월스트리트 저널 보세요. 기독교 선교사들은 남겨두었다 이런 게 월스트리트 저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근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저는 예수 십자가 사랑이라고 봐요. 지난 2000년 교회를 교회되도록 붙잡은 건 십자가 신앙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죄도 많았고 부패도 많았고 고난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두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다른 하나는 예수님 없이 살아온 세상에 대한 십자가예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시작되는데 제목을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기라고 했어요. 한 주간 세상의 십자가 못을 받고 죽고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살자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예수 십자가에 내가 달린 십자가를 만나는 거죠. 우린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예수에 속한 자들. 그래서 볼트만이라는 실존주의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과 그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의 것. 이거 내 십자가로 만든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고통의 외침이 나오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My God, my God, why thou forsaken me?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주 아프고 처절한 하나님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것 같은 외침의 소리가 오늘 본문 뒤에 나와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철저히 홀로됨을 통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모시는 말로 선언하는데, 몰트만 같은 신학자는 이와 같은 십자가 버림받음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심으로 완전해지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사람이 되셨다. 비로소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저는 제 개인의 신앙 체험에 있어서 전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였지만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교회를 떠났다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외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그런 경험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싫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지고 하나님이 분노가 되고 좋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그분을 욕하고 욕함할수록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시는, 항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세요. 집요하시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다가 기가 막히게 엄청난 황당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망과 분노 가운데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원망이 크면 클수록 나를 더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 항복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저의 마음을 붙잡은 것이 예수님 십자가 외치심이에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첫째, 예수님이 이 외침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실 거다 하는 확신이 와요. 저분은 이해하시겠구나, 나를. 예수님이 내 대신 저렇게 아프게 외치고 계시구나. 두 번째, 몰트만이 얘기한 Crucified God,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책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아픔 가운데 같이 계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에 대한 책임져야 할 장본인이 아니라 원망하고 분노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픔에 같이 계셨구나, 함께 같이 아파하셨구나, 함께 우셨구나, 고통당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과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하신 고통, 고난, 버림받음, 인간들의 잔인한 조롱, 저주받음, 죽음이 이 모든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함께 나누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되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랬어요. 예수가 죽은 것만이 아니라 마틴 루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외친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자신임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짊어지셨다. 우리의 삶,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 이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고난주간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때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요한만 돌아오고 다른 산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남자 제자들은요, 다 예수를 통한 자기 꿈들이 있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힘없이 죽어가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자들만. 왜? 모르겠어요. 오늘날의 여자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 따라던 여자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고 더럽던 삶에서 사랑받고 삶의 거룩한 자존심 회복된 자들,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랑받은 자들만 십자가에 남아있지 자기 꿈을 가진 자들은 가룟 유다와 그러고 다 도망간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 찾아갔을 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먼저 물으시지 내 양을 치라,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목사건 교인이건 예수님 사랑이 먼저예요. 일 잘하는 건 일 잘하는 건. 일 잘하면 가룟 유다 될 수가 있어요. 예수 사랑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예수 사랑. 우리도 예수 믿기 때문에 이루어야 할 삶의 과제들이 있고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사랑,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데 의미 없이 불행한 인생 살고 마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예수 제대로 믿었으면 그렇게들 불행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장로의 본분을 깨달았으면, 목사가 목사의 뭐하는 존재인지 그것만 분명했으면 그렇게들 불행해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 단지 해를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해를 통해 모든 것을 비로소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다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사람을 보고, 가정을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저기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 이 교회는 주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세상 아무것도 그리스도 사랑으로부터 끊을 게 없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고난주간 마지막에 예수님 죽으시고, 주일이면 부활의 새벽에 주님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죽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 사랑하신 십자가를 새롭게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